안녕하세요. 고안입니다. 뒤죽박죽 성경 읽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하루 마무리하시기 전에 혼자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이제 잠이 좀 쉽게 빨리 안 들거나 그러실 때 편안하게 좋은 이야기 듣는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라디오 채널이다, 라디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네들이 울기도 하고 제가 읽다가 중간에 트림도 하고 물도 마시고 목마르면 또 수다도 간간히 떨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는 그냥 제가 알아서 좋아하는 거 순서대로 신약 위주로 읽고 있고요. 지금은 요한복음을 읽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20장, 이제 마지막 21장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또 수다를 안 떨면 뒤죽박죽 성경 읽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수다를 떨자면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이라 그래서 고난주간이 있어요. 네, 고난주간 특별부흥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3일 동안 이제 다른 초빙예원 목사님께서 이틀 강연해 주시고 또 저희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초청되어 오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음에 되게 많이 남는 게 그 목사님께서는 인간 승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하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뭔가를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에 몇 안 되고,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까지 성취를 해도 안 되는 게 더 많고, 사실 현실이 그렇잖아요. 계획대로 안 되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지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 인간 승리라는 말보다 한계 정해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작가예요.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는데, 제가 작가로서 좀 많이 유명해지고 싶고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싶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싶어서 나의 모든 걸 다 쏟아 넣어서 작가 활동만 한다 이러면 전 유부녀인데, 부부 관계와 그리고 제가 키우는 개 고양이와의 관계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 관계를 조금은 관계에 소홀히 하고, 또 내가 해야 하는 집안일도 있고 또 취미생활도 있는데 그런 것들, 또 교회 가고 또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포기해가면서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몰두를. 근데 그만큼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지는 몰라요. 뭐 얻어질 수도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해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도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되게 소중하고 집안일 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힘든 일이지만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취미생활도 뭐 책 읽고 뭐 소설책 읽고 같이 남편이랑 영화 보면서 잡담하고 이런 거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오로지 이거 하나에만 몰두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저라는 성향 자체가 뭔가 한 가지를 오래 못해요. 파악을 해본 결과 저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를 좀 실증을 금방 내기 때문에, 그리고 참을성이 되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지를 뭐 8시간씩 10시간씩 앉아서 계속 한다는 거는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맛있는 것도 챙겨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도 챙겨 먹어야 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짧은 이 뭐라 해야 되지 참을성과 이 인내력을 가지고는 2시간이 최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딱 요만큼 한계를 정해놨어요. 하루에 2시간. 최대가 2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느리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가고 좀 천천히 그리고 좀 덜 돈을 벌어도 내가 뭔가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이제 거의 그만큼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전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하는데 제가 난 체력이 안 좋으니까 빨리 건강해져야지 그러고 막 일주일에 3-4번 이렇게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오는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만큼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뭐가 가지고 있는 나의 뭔가를 또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항상 제가 한계 정해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운동의 횟수는 일주일에 1번 아니면 2번, 최대 2번이다. 그 안에서 다 해결. 그리고 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들은 16시간 공복을 유지해. 근데 제가 해봤는데 전 14시간은 거뜬히 참더라고요. 그래서 14시간 공복은 하자. 근데 그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니까 최대가 거기까지고 내 한계는 이제 거기까지고 그 밑으로 뭐 12시간 공복이 됐든 13시간 공복이 됐든 그 안에서 못 먹겠으면 그냥 먹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이렇게 굉장히 나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뭔가 하는 뭐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인간 승리라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뭐 정상을 오르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저 말로 되게 싫어해. 난 한계 정해놓는 게 너무 좋거든. 난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 나의 주제를 아는 거야 이거였는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간 승리라는 말을 싫어한다 라고 하시면서 달란트 비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예수님께 어떤 농부가 아니지 그 영주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 영주라고 합시다. 그럼 영주가 이제 자기의 이제 소장농이 아니지 뭐 하인들에게 한 명은 1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5달란트를 주면서 자 얘들아 이걸 너희가 관리하여라 라고 하고 이제 좀 멀리 떠나셨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2달란트랑 5달란트 가지신 분은 그 2달란트를 이용해서 2달란트 가진 분은 2달란트를 더 벌고 5달란트 다 가진 분은 그 5달란트만큼 5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혹시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1달란트만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 하인 2명 2달란트만큼 남기고 5달란트만큼 남긴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그러니까 맡은 일에 충실하였구나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한테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가진 만큼 최선을 다하되 그 이상은 하지 않았잖아요. 다들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만 남겼지 10달란트 남겨오지도 않았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 4달란트 2배를 더 남기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 가진 만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남기는 거를 칭찬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의 체력과
나의 성향과 그리고 나의 여건, 나의 환경적인 거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더 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계획도 안 세우고 사실 인생의 계획이랄 게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목표도 뭐 엄청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왜냐면 제가 제 성격을 알거든요. 저 예전에는 이제 뭐 미술을 하니까 미술 쪽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뭐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런 거 성공하고 싶어 막 이랬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주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려면 정말 저는 제 뼈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모든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림을 그리고 그만큼 이윤을 남기고 뭐 아직은 이윤을 뭐 많이 못 남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아주 조금만큼 벌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조금 그래서 그만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 혹시나 너무 그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나 또 세상의 그런 가르침 어떤 그런 막 그 누구누구의 명언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짤도 되게 많고 열정 막 이러면서 막 뭐 불태우는 막 그런 이야기가 엄청 많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번아웃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위로의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고 예전에 어릴 때 그래서 몸도 많이 고장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내 주제보다 더 많은 분에 넘치는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아팠는데 나만 보고 내 인생만 보고 내 주변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리고 행복한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하면서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면 내가 작은 거에도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럼 작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진짜 작은 거에도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소소한 거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식물 이렇게 물 주고 이런 것도 재밌고 또 그림도 하루 2시간만 그리고 이렇게 되게 예전에는 엄청 완벽증도 있어가지고 진짜 오랜 시간을 들여서 같은 거를 막 고치고 수정하고 찢어버리고 또다시 처음부터 하고 이래서 이제 완벽할 때까지 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그림 그릴 때.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슥슥슥 이라고 아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 작은 거에도 되게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몰랐던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또 경쟁 이런 거에 대해서 나를 모르고 나를 잃고 살았었는데 본인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안 사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일만 걱정하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이런 달란트 비유도 하셨고 또 작은 일에 충실한 나의 종아 라며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이렇게 구절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이렇게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남들만큼 대단하지 않고 남들과 경쟁해서 항상 지는 것 같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할 수만 있다면 더 이렇게 번아웃 될 정도로 나를 불태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어차피 한 장이 남았기 때문에 살짝 일부러 조금 긴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저의 이 컨텐츠 이 영상의
시작은 지금이에요. 이제 성경을 읽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또 제 말에 홀리셔가지고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 장밖에 안 돼요, 성경이. 초신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성경을 읽지 않으셨던 분이나 아니면 또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 분이 오셔가지고 듣게 되신 분들, 마지막 장인데,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리고 제자들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부활을 하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읽어드렸고, 이제 제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읽을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3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2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습니다. 다 들어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간지 내일은 제가 무엇을 읽을까요? 왜냐면 지금 필사를 같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일단 에베소 소서랑 로마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읽어드릴게요. 오늘 저녁 밤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들으셨나요? 비록 끝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온을 되찾으셨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이 더 많았죠. 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고 또 주무실 때 예쁜 꿈 꾸시고 또 꿀잠 주무시고 숙면 취하시라고 제가 기도할게요. 내일 그리고 회사 가시는 분들 또 집안일 해야 되시는 저 같은 이제 주부님들 모두 힘내서 내일 또 하루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바이.